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네, 오늘부터는 우리 에베소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에베소서가 어떤 성경인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에베소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사랑했던 그리고 좋아했던 그런 성경책입니다. 특히 존 칼빈 선생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좋아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는 로마서 8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다 불타고 로마서 8장만 있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물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로마서 8장 매우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만큼 또 중요한 성경책 장을 꼽으라면 저는 에베소서 1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칼빈의 신학을 따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에베소서 1장이 매우 중요한 성경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학, 특히 예정교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대표적인 교리는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3자 전도 여행 이후에 그 로마 감옥에 갇히고 나서 61년, 63년 사이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성경책입니다. 그 서기 61년, 63년 사이에 바울이 쓴 성경책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에 특히 교회가 무엇인지 잘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성경책은 논증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단호하고 선포적인 문체의 성경책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바울은 밝히고 있고, 또 에베소 교회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대 이후 몇몇 신학자들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쓴 것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문체가 바울의 문체가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바울의 서신서가 아니라 바울을 따르던 후대 제자들이 기록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통교회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다라는 입장을 보수해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특히 편지글은 수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문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체가 조금 다른 바울 서신과 다르다라고 해서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부분에 바울은 저자가 자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봤을 때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먼저 에베소서 1장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말로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예수님께 함께 했던 그런 제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받은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그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 이후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그 계시를 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하여 성경책을 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초문에 항상 자신이 사도됨을 강조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대면해서 받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도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며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것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자신이 사도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실 다른 많은 교인들과 초대 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됨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품었었습니다.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스스로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서마다 자기가 사도됨을 첫머리에 알렸습니다. 편지글이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인사글을 쓰게 되는데 바울이 자기가 누군지 밝힐 때마다 발신자를 밝힐 때마다 꼭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또 초대교회를 세울 때 그 사도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됨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사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가르칠 수 있는 신적 권위를 가졌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전하는 자이며 성경을 기록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전하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가 아니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고 또한 여태까지 공부했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사도라고 강조할 수 있었고 또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가 그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특별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 고백하는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특히 1절에서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사도된 것과 자신에 대한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인사를 하고 있을까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무엇이고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단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정결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썼지만 이 둘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표현해서 연달아게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이를 한 번 더 씀으로써 더 재밌게 표현하기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성도의 삶과 또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의 그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 그리고 그 믿음과 또 성도의 삶은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의 축복의 메시지가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원리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친히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성령님을 알게 됨으로써, 성령님께서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그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위배됨 없이 일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되고 신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이 한 말씀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신비이며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도 그렇게 부르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없이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만의 독특한 독특성입니다. 신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와 가까운 유대교나 이슬람교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뿐입니다. 이 은혜는 오직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은혜의 말을, 인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몇 이단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다는 사실과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1장만 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없지만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학이 잘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이어서 3절에 또 한 번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표현 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특히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이 삶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의 육과 영혼을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부정 과거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은 먼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입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하나님의 축복, 처음과 끝부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바울이 발신자 자신을 밝히고 나서 바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는 바울의 신앙과 또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평강과 은혜,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기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평강이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이 기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